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셉과 같이 총체적인 복, 원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복의 분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좀 키우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고,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미 예비하신 복인데, 그 분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밥을 먹고자 헐떡거리는 그 심정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떠먹이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자 할 때, 내가 사모할 때, 내가 헐떡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축복 속에 내면에 보면은 좀 예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흔히 입에 좀 붙은 상용어처럼 붙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이라는 거는 다른 제3자를 위해서 내가 복을 빌 때에,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니까 복을 빌 때에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야곱은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내용을 쭉 전달하고 있는데, 그 본문 중에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이 4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절,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5절을 야곱에게 할애해서 야곱을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전체 축복 내용 중 5절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한 복이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냐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고, 또 이 담을 뛰어넘는 가지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번성이에요. 번성. 요셉이 복을 받아서 너가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죠. 번영의 힘이 있을 것이다. 번성의 축복, 번영의 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우리도 받고 싶은 내용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담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힘찬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복을 지금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시샘하는 적이 있어서 활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활을 쏘는 사람의 그 활을 요셉이 막습니다. 요셉이 막고,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어요.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어서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힘을 덧입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팔에 힘이 있는데 요셉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의 힘이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이 복의 메시지를 야곱이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복이라고. 분복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행동과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그 복이 임하는 분량이죠. 사실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복을 다 받았지만, 분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자기 분복이에요. 자기 분복이 주어졌지만 자기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자 하지 않을 때, 거부할 때, 인간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12지파 가운데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같이 있었다는 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축복하고 복을 빌었다는 거고, 이후에 신명기까지 가게 되면 또 누가 빌어요? 모세가 복을 빌지 않습니까? 이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복을 누리지 못한 거는 복을 빌지 않아서도 아니고, 분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고 내가 거부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비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는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복을 비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복을 빈 사람은요, 진심으로 빌고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 자녀, 내 아이가 기계가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프로그래밍해서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과 복을 받는 자가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야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저희가 생각하며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26절에 영원한 산의 축복을 받아요. 영원한 산. 이 영원한 산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요동침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입니다. 평정심입니다. 평온함입니다.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산은 항상 거기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산 속에 머물 때에 영원한 산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바위,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정심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지금 복을 비는 이 영원한 산의 복은 안정감이에요. 안전하고 요동침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야곱이 요셉에게 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쭉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를 야곱이 요셉에게 진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야곱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주는 복이 아니고 야곱은 축복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녀가 받는 거죠. 얘기한 대로.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고 자녀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 분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이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근원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라 하는 요 내용을 25절에 보면 야곱이 잘 표현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뭐가요? 복이, 내가 지금 말한 복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고, 또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또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이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너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그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아라. 그분에게서 복이 나온다 하는 근원을, 원천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서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볼 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위로 아래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총체적인 복을 받아라, 요거예요. 위로 아래로.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세가 축복하는 메시지죠. 이 모든 복을 지금 야곱도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깊은 샘의 복, 모든 근원의 복을 받아라.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생명의 근원이죠. 지금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보면서 말 그대로 총체적인 복을 받으라는 건데, 이 총체적인 복이 원천의 복이에요. 근원이 누구냐? 근원이 하나님인데,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아래로 생명으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원천의 복을 받으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건을 받기를 원하냐고 묻고, 또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받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받는 건 하나만 받으면 끝나는데,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받으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뭘 받고 싶습니까? 물건 한 개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건 만드는 기계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계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복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의 원천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모셔들어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됨, 연결, 연합, 접속됨을 누리라고 하면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온 주변이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총체적 복을 주셔서 원천 봉쇄가 아니라 원천 접속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천 접속의 복, 하나님께 접속되십시오. 예수께 접속되십시오. 그러면 총체적인 복을 저희가 받아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요셉이 받았던 강한 활의 힘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복을 저는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많이 키우셔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도 많이 나누셔서 하나님 안에서 간증거리와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5번 전했습니다. 창조의 복, 선택의 복, 창대의 복, 형통의 복, 그리고 원천의 복, 이렇게 5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의 복,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우리 인간이 만드셔서 복 주셨던 그 창조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선택의 복,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부르셨던 그 선택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는 이 창대의 복을 받았던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또 요셉이 죄인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49장에 요셉에게 축복했던 야곱의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었다. 원천의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쭉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요,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의 맛을 느낀 사람이 복을 빌지, 내 마음의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 마음에 미운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복을 빌겠습니까? 쏟아내는 건 악독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건 욕설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비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손잡고 기도하시고, 껴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주신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멋쩍다고 그냥 툭툭 밀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마음이 없는 그 실언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껴안아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손 잡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많이 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빌고 마음껏 기도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복을 빌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무슨 자녀들에게 복을 빕니까? 제 같은 사람이 괜히 내 아이 머리에 이마에 손 얹었다가 저주가 흘러가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빕니까? 전 손대기가 무섭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빌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잊으셨어요? 사기꾼 야곱을 잊으셨습니까? 겁쟁이 야곱을 잊으셨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야곱인데, 이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아버지로서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 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여러분 개개인이 회개하시고 사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엎드리시고 변화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미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준 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야곱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고 믿고 야곱은 그냥 복을 빈 거예요. 빈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일 뿐입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그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복을 빌고요, 할 수만 있다면 복만 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복도 빌고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시면 여러분이 비는 그 축복은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이에요. 믿으세요.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그 12아들에게 별로 본을 보인 삶이 없습니다. 복만 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고 여러분이 본을 내며
본을 보이시며 살아내시면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 해 복을 많이 빌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궁핍함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송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화해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직장과 사업마다 수금이 잘 되고 거래처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일거리가 주어지고 돈이 돌고 잘 되는 복이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그릇을 키우시고 여러분이 뛰어드시면 여러분 함께 우리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사모하십시오. 그 분복을 누리는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여러분이 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을 받읍시다. 올 한 해 복을 많이 받고 또 복을 많이 빌고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전한 연합, 온전한 접속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며 더욱더 확신 있게 믿고 확신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